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로 우리를 모이 감사드리고, 오늘도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스포인처럼 빨아들이는 배움 있게 해주시고, 또 정보를 얻으니 아버지 품에서 예수님을 직접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 예배가 되는, 아버지께 은혜가 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오전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1장 전체를 읽으면서 17절부터 34절까지 전체를 보겠는데, 우리가 왜 교회일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먼저 본받는 그 모습들을 보여준 사람들을 본받아야 될까, 정말, 그리고 또 나에게 본이 된 이 목사라는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까, 아니면 목사는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정의를 해놓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걸까, 아니면 정말 성경을 보면서 이게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영적 아비라고 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장로라는 사람들, 집사라는 사람들이 먼저 살아주는 이 복이, 이런 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데, 그 자녀로 사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첫 번째 맞이가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셔서 주인 되게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복을 누릴 축복합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같이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 이것도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소속의 질서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순서도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다. 여자에게서 또한 남자가 낫다라는 어떤 질서들을 또 말합니다. 그래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 이렇게 여자와 남자의 구분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한 척하면서 여자가 머리를 밀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정말 또 남자가 머리를 길고 이렇게 머리 길고 싶어서 한 그런 또 자유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서 남자 여자를 분명히 구분하자는 구분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이고 문화는 상대적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상대적으로 항상 변화됩니다. 그래서 문화는 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대로 외적으로 남자는 남자임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임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그냥 수영복을 입고 난 여자다 난 남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단정하고 이렇게 난 이 옷이나 표현들을 하는 것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에 이런 구원을 써야 될 것이 말 것인가? 왜 그때 그 문화였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예스, 본질은 예스, 문화들은 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네. 현재 우리 공동체 삶, 주암교회 삶, 또 교회들의 삶을 볼 때 여장 남자, 남장 여자,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것에 우리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마음이 뺏기니까 나는 여자를 하겠다. 난 남자인데 원래 여자로 태어난 것 같아. 여자가 끌려 트랜스젠더가 되는 그래서 성전환을 하게 돼. 나는 여자끼리가 끌려. 나는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여자한테 애착을 가져. 난 남자에게 성을 나는 여자는 다 이렇게 끌려. 우리 못된 감정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마귀가 있었다. 그가 거짓말쟁이가 다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또 이 문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인가.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모임에서 또한 세상에서 분명한 것을 제시하고 행하고 살고 제시해줬던 것 같습니다. 현재 너를 위해서 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라고 저는 복장, 모자를 착용할 것인가, 언어를 표현할 것인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전에 했으니 좀 자세히 들이 보려고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 33절까지 보면서 왜 부부일까? 왜 교회일까? 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었는데 왜 공동체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 형제와 자매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 한 몸으로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먼저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지시하라는 일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겠습니까? 이 점에서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음식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남자와 여자의 머리에 쓰는 문제, 또 이런 남자와 여자의 관계 문제들이 왜 갑자기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칭찬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을 얘기한다. 다 여기서는 칭찬할 수 없다.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볼 때 처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성령에서 교회 시작됐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모이기도 하고 또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통용한 자기 것을 하지 않고 또 재산 인섬 나눠주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진짜,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누렸던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을 그런 삶들을 전해주고 그렇게 모일 때마다 행하게 했는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찬이라고 한다, 이렇게 성찬이라고 한다, 좀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교회당에서 하고 또 주일 예배 때 하는 것, 그것도 뭐 하는 것, 그리고 뭐 대예배라고 하는 뭐 잘못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행하는 성찬, 거기는 거룩한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음식, 식사 뭐 이런 거, 그리고 밥 먹을 때 할 때 뭐 또 때때로 하는 것을 애찬 뭐 이렇게 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아마 모일 때 아마 저녁에 모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모일 때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일 때 같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식사들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또 이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하는 포도주를 진탕 먹어버려 가지고 아마 술에 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왜 먼저 먹었느냐, 왜 우리 게 없느냐, 뭐 서로 분열을. 또 내가 많이 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먹는 것이다. 뭐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힘 좀 발휘하겠다. 내 지분을 좀 요구하겠다. 아마 뭐 교회들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분이 있겠다. 나는 뭐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지분을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분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든지 또는 간식을 먹든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내 몸을 찢어주시고 예수님 몸을 찢어서 이거는 생명, 내 빵, 하늘의 빵이다. 피를 나눠주면서 새 언약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념해라, 기억해라.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다르고 또한 이 고린도 전서에 조금 다릅니다. 근데 실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는 모든 것은 동일한 겁니다. 기념을 해야 합니까? 생일 기념으로 해야 합니까? 기억하는 거죠.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표현함으로써 기념을 함으로 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분열이 났고 싸우고 다툼. 요즘에는 거의 애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끔 애찬을 하긴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저도 익숙되지 않은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가 시간 되고 하루 종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더 회복이 되어서 실제 예수님과의 직접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잊지 않는 그런 기념들, 기억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네포 이렇게 독일에 잘못된 것을 독일 사람이 발했다가 감옥에 갇히면서 계속해서 친구와 둘이서 주의 만찬을 계속해서 행했던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할까? 저희는 포도주를 하지 않습니다. 포도 주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알코올이 조금만 들어가도 술을 마실 수 있는, 또 알코올 중독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포도 주스를 가지고, 그리고 포도 주스를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고 포도 주스를 또 쉽게 나눌 수 있는, 또 음료로서 적당하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직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빵이 없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고 있었는가 봅니다. 떡을 뭐 시루떡 갖고 했겠죠. 그때는 떡을 이렇게 또 많이 인절미라고 했든지 뭐. 그런데 이 떡으로 해서 지금까지 빵이 있음에도 떡을 계속함으로써 이 빵이라는 것을 계속 떡으로 해석해 놨습니다. 우리 문화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빵이 있음에도 바꾸질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먹을 때마다 이 빵을 그 당시 예수님을 기념하려면은 유교봉, 무교봉을 해야 됩니다. 이 딱딱한. 그런데 또 이제 꼭 그것을 해야 될까? 아니죠. 쉽게 하자. 뭐 이렇게 했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교봉으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스트 넣지 않는 것을 해서 해야 되지만 되느냐? 뭐 이런 또 논란을 갖고 있어요. 그냥 문화일 뿐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떡으로 다 해석해놨어요. 빵이 있는데도 떡으로 계속 해석해서 떡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가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건 이상합니까? 우리 익숙된 표현들. 그런데 실제 성경에 그들 문화에서는 또한 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서와의 연장선을 가지면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다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해라고 다시 지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만찬의 제정이라고 이렇게 표지에다가 써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근데 보면은 바울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았는데, 그러면 복음서마다 다 조금씩 다른 이유는 다 예수님이 받은 것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고 했지만은 이것들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또 다르게 좀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나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기록할 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걸 기록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갈 것이고 또 여러분이 상황에 보이는 것이 좀 다를 것입니다. 왼쪽에서 보는 것과 오른쪽에서 보는 것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표현인데 공동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아서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교회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빵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것, 예수님의 하늘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 이것을 직접 보여주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대로 알 수 없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지 않았나,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라. 기념하는. 그리고 이 잔을 또 마시면서 예수님의 새 언약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 피로 덮어주신 죄 사함을 받는 것. 왜 죽어주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 기념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때문에 부활은 기념하지 않았다. 또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유는 부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죽었는지, 너희가 누구이냐라는 거죠. 너희가 왜 누구이길래 왜 죽어주셔야 되고, 너희가 누구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인지, 또 사람을 오셨는지 이걸 증거하는 거니까 이거를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마다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근데 왜 이렇게 즈음에 이렇게 변했을까? 모일 때마다 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종교화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고, 또한 목사라는 특권화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없으면 주의 만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는 주의 만찬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교인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하든지 그냥
모임회가 있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의 만찬하면 안 될까요? 틀렸는가요? 누가 틀렸는가요? 왜 주의 만찬을 하는데 그런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혼자도 할 수 있고요.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하는 겁니다. 어느 장소이든 어느 시간이든지. 예수님을 기념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가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무엇이 의미인지 점점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가 큰지를 알기 내가 어떤 죽음에서 있었는지 나를 왜 살려야 되는지를 예수님 누구시길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나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로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의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문제들이 의유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할 때는 우리 항상 해라. 다시 말하면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있고 그래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부활을 경험해야지만 부활을 기억하고 경험해야지만이 죽으심은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만 경험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로 영원한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는 절대로 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고 이렇게 막 했는데 여기가 허겁지겁 많이 먹어버리면은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 자, 서로 사랑해라, 배려해라. 정말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렇다고 다 집에 가서 먹고 오라는 게 아니라 교회 지체들을 배려해라. 너희가 집이 가깝다면 또 집에 먹을 거 있다면 그걸 먹고 와든지 아니면 가져와서 나눠 먹든지 이러한 삶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몸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먹고 찢어 먹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사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뜯어 먹어야지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 피를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내가 또 예수님에서 거룩하게 된 이 삶을 계속해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만찬할 때만 이렇게 하고 또 주의 만찬 끝나면 그런 삶이 아니야. 예배 모임을 가질 때에 교회 공동 모일 때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면은 교회당 문만 나가면은 자비된 사람은 아니겠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만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나눠준다든가 또 포도잔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가운을 항상 입어야 되고 그게 맞을까요? 라는 거죠. 그게 맞을까요? 고민들 해봤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주의 만찬에 왜 그렇게만 교회당에서 해야 되는지. 거룩한 성전이라 하면서 거기에서 그릇들을 갖다가 잔을 갖다가 왜 그래야 되는지. 구별되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그걸 하면은 함으로써 거룩해진 겁니까? 그걸 하면서 내가 또 마음이 다져지고 좀 참아지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질서에서 내가 깨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지시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라면은 이미 무너진 삶이니 바로 너희가
죄를 보면 사실. 그래서 네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귀는 것 바로 예수님 피로 덮어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용서받고 용납받고 그 피 속에 들어가 있는 사실. 또한 예수님의 예수님 몸을 뜯어 먹어야 되는 예수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항상 기념해야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 죄에 빠짐으로써 병들고 아프고 죽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병들고 아프고 있는 사람이 또 다 돌려와서 내가 주의 만찬에 잘못 참여해서 이렇게 했는가, 이제는 주의 만찬 찰변 안 하겠다, 이런 또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주여 멈춰주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통치할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이런 걸 물어봅니다.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는 복된 삶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해질 바랍니다. 온전한 삶, 온전히 회복된 삶, 그 복을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또 식사 때마다 이루어지는, 또 모일 때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들 되고 또 주와 함께 되길 축복합니다.